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 전체 결론임과 동시에 어쩌면 성경 66권 전체의 결론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과 분부를 받들 때 많은 이들이 그 마음속에 큰 부담과 때로는 근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는가? 그렇게 온전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신앙의 경륜이 어떠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깊은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함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지난주에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 가운데 첫 번째 것, 이 온전함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림으로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이 생에서 우리를 점점 더 온전케 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수준으로 이끌어가는 그 일을 시작하신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케 된 것은 사실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신자가 완전함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는 것도 똑같이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비유를 말씀드렸죠.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렇지만 그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난 그 어린아이는 더 온전한 성인으로 자라가야 될 과정이 남아있다. 그래 말씀드렸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빌립보에 편지를 쓸 때 그는 완벽의 두 가지 뚜렷한 유형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나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내가 온전해졌다고 생각지 않고 아직도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리고 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분명 그는 자신의 기록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이미 깨끗하게 정리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자신의 온전케 되는 실제적인 목표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온전한 삶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아직 달려갈 목표가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또한 자신의 경험에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그는 일반적으로 예전에 자신을 정죄했던 죄의 형벌을 제거해 주신 하나님께 큰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죄의 올무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것들과는 완전히 별개로 그는 타고난 성향과 행동면에서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받고 난 뒤에 세례받기 전날과 하룻밤 자고 난 다음날 뭐가 많이 달라졌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 묵은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했던 이스라엘이 틈만 나면 애굽에서 불가마 앞에서 끓이던 고깃국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 앞서 이끄는 모세를 공격하고 괴롭혔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령 오늘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또 대한민국 국적은 소멸되어서 법적으로 미국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여름철에 된장에 상추 쌈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철만 되면 옛날에 먹던 상추, 된장, 김치 이런 생각이 계속 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죄에 맞들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 우리의 호적이 바뀌었다 해도 오랜 세월 죄악에 젖어 살던 지난날의 습성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믿기 시작한 이 사람은 이러한 많은 것들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혐오와 의로움에 대한 굶주림을 꾸준히 발전시켜 가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사역의 두 번째 측면을 체험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될 삶의 결정적인 목표를 지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라가는 그 일을 어디에서 한다고요? 우리가 이 생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학습하고 익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상 죄를 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나 죄 없어. 이렇게 말하면 이건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를 속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다. 만일 그런 자세를 고집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매일, 때로는 매 시간마다 용서와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생각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조금씩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신학에서 아주 오래된 시소의 원리입니다. 신학에서 말하는 바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위라면 인간은 아래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소. 하나님이 위에 있으면 사람은 밑으로. 이렇다는 거죠. 둘 다 동시에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높이고 항상 사람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초라해진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서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들에게 점점 더 놀라운 분이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질수록 그분은 더 높아지실 것이며 우리가 그토록 절실히 필요하는 도움과 힘과 격려를 위해서 그분을 바라볼 것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함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생에서 끊임없이 이 온전함을 향해서 성장해 가게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성도를 온전케 하시는 마지막 단계는 죽는 순간에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는 과정의 마침표가 무엇?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적이자 모든 인간의 적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가 이 생에서 결코 알지 못할 완전한 완벽함으로 들어가는 문이기도 합니다. 죽음이 무엇이라? 진짜 완전한 세계로 들어가는 출입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죽음을 이득이라고 불렀고 영원한 생명을 현세 지속에 비유하면서 23절에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죽음이 신자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인도한다는 것과 그 결과 신자가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거룩함, 지식, 사랑, 지혜, 겸손, 순종, 그리고 모든 온전함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라?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일에는 융통성이 없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일에는 그분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길에는 융통성이 없다. 요즘 젊은이들이 흔히 쓰는 표현을 들면 따라서 하세요. 얄짤없다. 얄짤없다. 그냥 이 과정에는 융통성이라는 것은 없다. 그저 좋은 게 좋다고 대충 얼버무리고 가는 법은 없다. 좋은 게 좋다고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성경 한 구절을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목적이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간에 시작하신 것을 일생 동안 중단 없이 계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일하실 것임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대단히 귀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뒤에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를 하던 도중에 하마터면 공부를 때려칠 뻔하던 과정에서 공부를 계속하도록 힘을 주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한 달 동안 헬라어를 공부하고 나머지 또 한 달 동안 히브리어를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 신학대학을 졸업한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강의 도중에 히브리어, 헬라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함께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 하나를 한 달씩 끝내요. 한 달 만에.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그래서 말이 있죠. 헬라어 끝나면 사람들이 헬렐레 해주고 히브리어 끝나면 희죽희죽 웃고 다닌다고? 그냥 미쳐버립니다. 이거 그냥 잠을 거의 못 자고 해도 전날 배운 거 복습도 안 끝났는데 새벽 4시가 됩니다. 그 아침마다 시험을 봅니다. 전날 배웠던 거. 시험을 보는데 10점 만점에 5점, 6점. 제 평생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참혹한 점수를 맞아본 적은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냥 신학대학 졸업한 학생들은 뭐 10점, 9점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5점, 6점, 잘 나오면 6점. 그것이 계속 한두 주 지속이 되니까 이게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그 허리까지 눈이 쌓이는 날 기숙사 뒤로 새벽 1시에 올라가서 물탱크 밑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앉으니까 눈이 어깨 높이까지 왔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못 올 길을 온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그냥 접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더 계속 해봐야 됩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 기도를 했어요. 한참 기도하던 중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슬그머니 떠올랐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낼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았어요. 야 임마, 너 신학대학원 들어온 거 네가 시작한 줄 알아? 내가 시작했어. 그러니까 내가 끝낼 거야.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다음날부터 10점을 맞았어요. 이해 안 되시죠? 그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일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끝내고 싶지 않은 일은 결코 시작도 하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그 일을 끝낼 생각이 없으시면 오늘 전주 열린문교회 이 교회당에 데려다 앉혀놓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천만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신 이 일에 책임을 지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분은 활쏘기의 관역을 바로 잡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미리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끝내고 싶지 않은 일을 결코 시작도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 자신이 아무리 꾀죄죄하고 의짓잔하게 보여도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둘째, 필연적으로 예수님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여기 빌립보서에 아주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기뻐하셔서 죄 많은 인류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그분의 아들과 같이 변화시킬 수 있도록 창조의 전체 과정과 인간 역사를 움직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전에는 오직 한 사람만 있었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종말에는 아주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신성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구절이 의미하는 세 번째 의미는 비록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기를 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려는 그분의 목적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때로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향수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 시민권자가 됐어도 상추쌈 생각은 계속 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오랜 습성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나는 이런 식으로 죄를 계속 짓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대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에서 벗어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 표시한 방식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를 찌르고 자르고 깎아내리기 시작하고 필요하다면 우리를 약간 두들겨 패기까지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찌르고 자르고 깎고 두드려 패고 그렇게 해서라도 온전한 목표를 향해 끌고 가신다. 그리고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찌르는 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본성에 충실하셔야 하며 그분의 본성은 죄를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적에 충실해야 하며 그분의 위대한 목적은 우리를 주 예수님처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끝내 고집을 부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자르고 찌르고 두들겨 패서라도 그 목표를 향해 가도록 끌고 가실 것이다. 호세아서에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시대 유대 민족에게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을 계속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에게로 되돌리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에이 더러운 놈 그리고 침 뱉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다가선다 그런 말이야. 계속 다가서. 호세아서 5장 12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고 유다 백성에게는 썩이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죄악의 길로 계속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곰팡이균처럼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어떤 세균처럼 들러붙어서 놔주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호세아서 5장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겠고 유다에게는 젊은 사자 같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갈기갈기 찢고 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데려갈 것이요 구해줄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이야? 내가 이 녀석들 그들 앞에 힘센 젊은 사자처럼 나타나서 이들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서라도 기어이 목적지로 끌고 갈 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잡혀가는 그런 일로
실제로 역사 속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저도 한 고집 하는 사람인데, 이 양반 고집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외고집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미리 꼬리 내리고 미리 엎어지는 것이 인생 편하게 사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얻어맞아가면서 질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기보다는 순순히 따라가면서 그분과 즐겁게 동행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의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아주 위대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부드럽게 다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필요할 때 우리를 아주 거칠게 다루실 것입니다. 사실 그분은 강제로 우리의 삶을 작은 조각으로 부수기까지도 할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당신의 자식을 제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주님이 너희의 하늘 아버지의 온전함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하는 이 가르침을 잘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나에게 오시도록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현재 인생 행로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함과 나를 하나님께로 되돌리려는 그분의 열망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설레임, 즉 약간의 불편함, 작은 실패,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 계획의 실패를 인식하는 법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배우면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마침내 하나님이 목표하셨던 그 위대한 온전함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남은 날 동안 더욱더 열심히 경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외롭고 힘들다고 생각할 때 옆에서 함께 뛰고 있는 동역자들을 보며 큰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부르시고 우리를 깎고 다듬어서 마침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려는 그 목적 안에서 우리를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여정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기쁨과 순종하려는 자세로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과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